예. 그 오늘은 16과 명상인 예술이라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 명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명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이제 불교 같은 데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요번 과에도 좀 해석적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그냥 그래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학기도 시작되고 교회 일도 바빠지고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야 되니까 물러간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하여튼 다 바쁩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간 쪼개내서 글 써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창조 형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죠. 이 글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거 계속 이걸로만 읽었었거든요. 이제 이걸로 오리지널 프레싱. 근데 이 번역대에 있는 저기 뭡니까? 어, 어디다 놨죠 내가? 그거 저 원복을 그렇게 읽다 보면 아마 그냥 이거 읽어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읽다가 중간에 던져버리든지 이해 안 하고 그냥 쭉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까먹든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창조 형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거 왜냐하면 지금 뭐 매튜 폭스의 딴 책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내 몸과 영혼의 지혜라고 두꺼운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뭐 그 아주 난삽해요. 그냥 이거저거 그냥 원래 이제 이 사람의 글쓰기도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글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한테 팍 다가오게끔 만들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꼭 이제 그렇게 날카롭고 아주 깨끗하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방식이 이제 현대 모더니즘의 방식이고 과학적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런 예술로서의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단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 영적인 방식을 좀 찾아내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창조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창조 형성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저도 힘들지만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명상인 예술이라 했는데 묵상인 예술로 바꿔 부르겠고요. 제가 중간에 이 말도 그렇게 바꿀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명상이라고 나왔었는데 사실 묵상이라고 저는 고쳤었어요. 그래서 묵상, 침묵, 원천으로 돌아가면 출산과 창조력이라고 그랬는데 창조력은 그 출산이라는 거죠. 낳는다는 겁니다. 낳는다는 건데 여태까지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어떤 영적이다, 영성이다 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게 과연 뭐냐? 뭐 지금 요즘에도 하도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영적인 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귀신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래갖고 뭐 점 보고 말이지 사람들 뭐 이렇게 얼굴만 딱 봐갖고 관상만 봐도 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표현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해도 여하 간에 어떤 내면적인 것,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도 이제 이게 없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침묵기도 모임을 갔는데 침묵기도 모임에서 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제가 좀 소개할 거고 뭐 영화도 좀 보여줄 거고 그럴 건데 아니, 재밌게 할 겁니다.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그래요. 로고스하고 테라피. 로고스라는 게 이제 어떤 글이고 문자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로고스라는 그 로고스는 어떤 성서에서 말씀하는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 찾았던 하나님을 의식화하는 그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바꾸는 의식화하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이 결국은 신앙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영성의 과정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의식화되지 못할 경우에 신경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시각입니다. 신경증이 왜 생기느냐? 그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꼭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도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애초에 뭐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이니까 영적인 응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세상이라는 것들이 전혀 영성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뭐 한참 막 대선이 그냥 막 대선 후보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논쟁하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일종의 싸움이잖아요. 칼 들고 총 들고 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살인죄가 되니까 말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더라도 말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치찬란한 것이 정치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등 종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내려놔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반성해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가늠한,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가늠한 자와 눈을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는 것과 똑같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품어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 지금 종교는 굉장히 고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라는 건 뭐예요? 계속 겉으로 얘기할 땐 뭐 기술과 뭐 디베이팅이 어쩌고 막 얘기하면서 정책이 어쩌고 막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제가 딱 볼 때는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일종의 대리 만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수요 성경 공부 때 뭐 얘기를 했었지만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해가지고 그냥 확확 욕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바늘로 쿡쿡 찔러가지고 거기다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액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으로 쏴 죽이거나 칼로 쏴 죽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원수를 막 바늘로 직접 찌르고 싶은데 찌르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무슨 인형에다가 찌른 다음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직접 말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말로 그냥 막 서로 해갖고 총 대신 말로 쏘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예 정치라는 것이 그런 형태의 구도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도 뭐 돈 벌어가지고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집단들이 이제 판사 검사니까 그 위치에 딱 올라가가지고 남들 판결한 다음에 깜빵 보내든지 벌금 받든지 정과다 만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꼼짝도 못하니까 그 권력 놓지 않으려고. 뭐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사람의 모든 판단 기준과 전체적인 판단 기준에 가장 앞선 건 뭐냐? 우리가 뭐 사회 복잡하고 과학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상식이에요. 상식. 정치도 마찬가지 상식, 법도 마찬가지로 상식. 상식에서 벗어나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 넌 상식이 그렇지라도 나는 법적으로 때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상식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서 묵상을 하고 예술을 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나가고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 삶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과학 들고 나와가지고 뭐 종교가 어쩌다 이렇게 자꾸 까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층의 삶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는 안 되지만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도.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영성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적 삶보다도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매튜 폭스가 얘기를 했었지만 안에서 바깥으로의 삶. 바깥이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안이 바깥으로의 삶. 내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아까 비터 프랑클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의식화되어서 내 것이 되는 겉으로 나오는 삶. 이런 삶이 이제 영적인 삶이고 묵상적 삶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끝낼 거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침묵기도 같은 걸 한다 그랬었잖아요.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 통성기도였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한국 문화학적 어떤 상황 안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성들이 뭐 웃음소리도 함부로 못 내고 여자 목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면은 막 뭐라고 손가락질 받고 뭐 옛날 진짜 아예 그런 글도 있더만요. 진짜 뭐 암탉이 울면 뭐가 집안이 망한다.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서 여성을 비하했었던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래서 성리학의 선비들의 마음을 어떤 그 나름대로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을 꽁꽁 동여매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허례허식을 했었던 가식을
가식적 삶을 살았다. 물론 이제 진정으로 마음 공부를 했었던 선비들은 안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선비인 척 하다 보니까 그거 흉내내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천박해진 거겠죠. 예. 그러니까 여하간에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여성에 대한 억압들이 그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를 함으로써 소리 지를 수 있게 해줬잖아요. 손바닥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게 해줬잖아요. 여성들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억압돼 있던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예. 그러면 어떤 격한 감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치유되는 거죠.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마치 어떤 그런 것이 신통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여성들이 말해도 괜찮고 뭐 노래방에 가서 시끄럽게 막 노래 불러도 괜찮고 예? 요즘에 막 야구장에 간다든지 집안에서도 박수 치면서 막 그걸 봐도 괜찮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한 내적인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방식이 뭐냐? 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방식이 뭐냐?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묵도라고 있었잖아요. 예. 침묵하면서 그대로 예배에 따르는 거죠. 말씀에 따르는 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침묵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바로 그 침묵의 어떤 기술, 그 힘을 예술로 본 거예요. 지금 예술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매튜 벅스는. 이제 우리도 나중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침묵 기도도 배웠으니까 예술로서의 기도.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그림이 가장 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여기서 매튜 폭스가 설명했었던 그런 책을 미국에서 주문하려다 보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책 있잖아요. 그게 금방 딱 주문하자마자 옵니다. 그거 한번 쭉 읽어봤더니 거기서는 그런 거예요. 오른쪽 뇌로서 그림을 그려라. 지금 여기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이중섭의 그림, 아주 멋진 그림이 있잖아요. 흰소라고. 제가 옛날에 미술책에서 이 그림을 딱 봤는데 야 이거 뭐 힘차게 진짜 걷고 있는 모습이다. 다리 보세요, 다리. 여러분들이 다리. 뭐 이건 가짜리면 다리 이렇게 다리 내딛는 거 보세요. 뒤에 이제 나중에 크죠. 이중섭은 항상 남성의 성기를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중섭 그림 설명해주는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 그림 전시회할 때도 나름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화가들이 그림 전시회하다가 또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일본에 있는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이제 지금 제주도에 이중섭 그림 그리던 집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 이렇게 가난하니까 일본에서 저기 뭐야 딸을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시키니까 다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섭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그렇게 가난하게 삶을 살다가 진짜 한마디로 화병 걸려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에야 뭐 죽은 다음에 천재다 그러는데 평가는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이 그림도 유화가 아니라 그 뭡니까 저 수채화인데 그 뭐예요? 그 이게 뭐라 그러던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유화처럼 그린 거예요. 종이에다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하튼 이 흰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한민족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딱 한 거, 하여튼 무지하게 이제 과거에 다 민족주의적이었으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 학교 교육이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1950년대 그린 거예요.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라. 근데 나름대로 흰소를 보면서 굉장히 생명력을 느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굉장히 힘차게 걷는 모습인데 몸은 굉장히 지금 막 힘이 넘쳐 있죠. 흰 바탕에.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뭐예요? 수염같이 이렇게 나 있고 얼굴은 굉장히 어떻게 보입니까?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잘 그리는 사람이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터치를 그냥 아주 힘있게 좀 봐요. 이게 굵게 그냥 터치 그냥 팍팍 간 거 보세요. 막 붓글씨로 그냥 막 팍팍 하듯이 꼬리 같은데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그냥 아주 멋들어지게 그냥 막 팍팍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림 잘 못 그리잖아요.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잘 그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뇌를 가지고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려라. 그리고 이 드로잉이라는 것들이 가장 값싸게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물감 같은 거 뭐 팔레트 같은 거 다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펜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자기 얼굴도 그릴 수 있고 손도 그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제일 예술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퍼셉션이에요. 퍼셉션. 아이고, 더 이상 안 써지네. TION이에요. 퍼셉션. 이게 뭐예요? 캐치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소가 지나가는 모습을 딱 직관적으로 보고, 소 보러 서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모습을 어느 순간인가 팍 사진이 찍히듯이 찍힌 다음에 그걸 그려나간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워낙에 퍼셉션, 이게 딱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 그린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주관을 딱 둬가지고 주위도 이렇게 허옇게 칠하면서 흰색으로 완전히, 오히려 흰색에 흰 소가 그냥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게 다 그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이렇게 물통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서 그려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과 특징에 따라 가지고, 표현 방식에 따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서 그림 그릴 때는 여러분들 침묵합니까? 떠듭니까? 침묵하잖아요. 집중합니까? 집중 안 합니까?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물들을 표현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생산하는 방식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우리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업을 해갖고 끌어낸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어떤 예술로서의 묵상이라는 겁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 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술가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특별한 예술가. 여러분 다 특별한 예술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시를 굉장히 잘 쓰시고, 여기서도 뭐 백장로님 같으신 분은 아주 글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글을 잘 쓰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분명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어떤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하든 못하든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식의 자기 표현 방식에 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예술가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표현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꺼내야 돼요. 그래서 뭐 춤을 추게도 해봐야 되고, 도자기 같은 것도 한번 막 진흙 같은 걸로 만져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창조 영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창조 영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방이 구석구석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방보다도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클라블라라고 이제 생겨났는데, 이제 천들을 작업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도 좀 많이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다시 활용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배우고, 정원 가꾸는 것도 꾸미는 겁니다. 예. 뭐 옛날에 막 분재 같은 거 만드시는 분 계셨잖아요. 분재는 아니더라도 가꾸고 다듬어 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 심고 거기서 키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술적인 창조적인 작업이죠. 지나치게 완벽한 자는 창조하기를 그리신다. 이제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주 그냥 실존주의 기독교인이고, 러시아에서 과거에 가르치다가 거기서 이제 망명을 해서 프랑스였죠. 소르본느 대학에서 가르쳤었던 철학자였는데, 예술성, 그러니까 완벽하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좌뇌에 대해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트라우마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셨던 분들은. 특별히 사지선다. 거기서 딱 정답이 있었고, 거기서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그냥 잘 외우고 잘 구획하고, 이런 데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여러분들 속회 모임 때 같이 서로 얘기하자면 얘기 못 하시잖아요, 잘.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정답이 아닐까봐, 남들이 웃을까봐, 비웃을까봐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회가 우리한테 만들어낸 일종의 집단 정신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딜 가서나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뜰을 가꾸는 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에 참여하는, 거기도 이제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저한테 뭐 뜰을 가꾸는 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렇죠. 뜰을 가꾸는 거. 화분 하나 가꾸는 그것도 예술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꿀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라주고 물 주고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떠들면서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집중하면서 합니까? 집중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바깥에 이제 만나는데, 여기서 특별히 예술성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직관이에요, 직관. 여기서도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의 모양을 딱 보면 건강 상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직관을 보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모양대로 또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고. 늦게나마 이제 명상이라 그랬는데, 이제 묵상이라 그랬죠. 가르치더라도 예술을 묵상으로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이거 이제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최초로 시도한 건데 자기가 보니까 영감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 좀 이따가 보겠지만 마하트마 간디에서 얻은 거예요. 간디가 영국에서 이제 그 옷들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영국 옷으로 그냥 다 사가지고 사람들 돈을 다 뜯어낸 거죠, 한마디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 다 돈을 지불해가지고 영국에서 그 옷에 대해서 거의 독점을 하면서 옷을 못 만들었으니까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입게 만들었는데 마하트마 간디 옷을 다 벗어갖고 태우게 만들잖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레로 돌려갖고 각자 만들어 입는 거예요. 각자 예술가가 돼서 자기의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입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억압, 실질적인 어떤 영국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억압을 우리가 벗어나면서 우리가 여기서 창의적인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디부터도 그냥 물레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취하여 예수와 함께 배 타기를 상상하거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앉아 기도하기를 가르친다. 이제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서양에서 기도하는 기도법이라는 게 지금 이 방법이 어떤 이미지 중심의 기도거든요. 이거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안소니 드멜로라는 분이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예수의 신부였는데 그분도 근데 이제 좀 이게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인도 신부님이었는데 그냥 요절은 아니고 요절까지는 아니고 한 50대 중반쯤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좀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좀 오래 사셨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기도법도 이제 잘 가르치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의 내용을 딱 펼쳐본 다음에 그 내용 속으로 머리에 상상을 그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앞에서 딱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밤새 허탕치고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밤새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깊은 데다가 던지면 아무래도 확률이 낮죠. 얕은 데서 물이 따뜻한 바로 그곳에서 물고기는 산란하고 거기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다 던지라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2배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도 느껴지는 것이고 주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인 때문에 드러나면서 나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이미지화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상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그 상상 안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기 그 감동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의 모습이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받음에 오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지나가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법이 이제 ignasio의 이제 묵상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번에도 이제 침묵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는 완전히 묵상합니다. 옛날에 이제 묵상 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자기를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게 말씀드릴 건데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는 뭡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게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안 감아보셔도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강의를 충실하게 듣기 위해서 눈을 감아보세요.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눈을 뜨니까 보여요. 눈을 뜨니까 뭐가 보입니까? 대상이 보이니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눈이 보입니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제 제 눈을 본다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눈으로 사물을 본다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추론이라는 거예요. 추론. 내가 진짜 눈으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요.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론인 거예요. 다. 실증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그런 아주 실증주의자, 그런 분석 철학자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추론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대상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눈도. 생각이 떠올라야 지금 이 정신이라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정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때 몰라요. 뭔가 떠올라야지 대상이 보이면서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바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무의식이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던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피할 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피합니까? 아니면 그냥 피합니까? 반사적으로 피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고, 걸어갈 때도 반사적으로 걸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 다 누가 관장하냐? 의식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관장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보여야 무의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몰라. 이게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근데 이 무의식을 빅터 프랑클이라는 그런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영혼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침묵한다는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끊는 거예요. 예. 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 건 뭐예요? 다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듣는 것도 뭐가 들어요? 예, 의식적으로 이게 떨려가지고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뭐가 듣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라도 이 말은 들어야 되겠고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뭐 소리가 중간에 끊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의식적으로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 무의식이 듣는 거다? 그럼 뭐가 듣는 거냐?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지 않게 하고 떠오를 때마다 그 거룩한 단어를 반복하고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예수와 함께 배에 타게 하고 그렇게 상상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그리스도 한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거룩한 단어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에 딱 그 단어를 붙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안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마음 상태를 제가 얘기를 했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좀 더 자세히 침묵 기도를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 딱 한 다음에 수료증이라도 두 번에 학교니까 줄까.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데 있어서 복종하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이 이제 영적인 삶이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런 모든 기도법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기도법을 일단 제쳐놓고 이게 몰라 예술로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일한 묵상 형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통도 기쁨도 더 깊은 영적, 고통 기쁨까지 더 포함하여 더 깊은 영적이에요. 뭐 고통도 기쁨도 더 깊은 영적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은 어떤 묵상인가? 이런 게 아니라 고통과 기쁨까지도 포함하여 더 깊은 영성적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은 어떤 묵상인가? 고통과 기쁨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글로써 아니면 그림으로써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원래 정답이 없는 겁니다. 예술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꺼내는 거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묵상인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우리가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꺼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위장이 되면서 다른 방면으로 자꾸 튀어오르면서 딴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빅년의 힐데가드는 나는 책들의 의미를 식별하여 맛보았다. 시편, 복음서, 구약, 신약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맛본다는 이 표현들은 다 뭡니까? 아까 퍼셉션,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난다 하는 이야기와 같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술적인 언어거든요. 예술적인 언어는 자꾸 이렇게 도외시했잖아요. 근데 빅년의 힐데가드는 그런 언어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맛보다 보니까 자기는 또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환상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빅년의 힐데가드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라봤었던 환상들을 딱 묶어가지고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환상을 해석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것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과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욥바의 베드로가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해갖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온갖 먹을 수 없는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들짐승들, 산짐승들, 뭐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거 안 먹는다. 저렇게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냐.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이 3번 있은 후에 다시 들려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깨닫죠.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깨닫죠. 아, 그때 먹으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저기 곧 이방인이구나.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건 받지 않았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속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잖아요. 나중에 하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자기한테 환상이 보였어도 그 환상이 뭔지 몰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이 딱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해석이라는 거는 힐데가드가 그때까지 배웠었던 지식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여하튼간에 이 사람은 맛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약했는데 8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지금이야 뭐 다 그렇게 사시지만 이때 저 중세시대 때 80대 중반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몸이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병약했느냐? 몸 자기 자신을 억압했었던 그런 것들이 안에 있었다가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터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굉장히 그 다음에 글을 많이 쓰거든요. 중세 때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자, 산업사회와 전자사회에 이르기 전에 예술로서의 묵상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기 뜻을 갖고 간단하게 악기를 다루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시골에서 무슨 결혼식을 한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고 막 바이올린 키고 피아노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영화로 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현대화돼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걸로 딱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에 뭐 저기 서부 시대에 다들 뭐 그냥 벤조도 굉장히 쉬운 악기가 아닙니다. 근데 한쪽에서 벤조를 치고 한쪽에서 막 바이올린 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바느질을 하고 그죠? 예. 바느질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물과 자연의 계절과도 관계하는 능력이 아주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 프란체스코를 뭐 동물들한테 설교한다 그러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사실 동물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프란체스코의 따뜻한 마음과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서로 내적으로 소통하잖아요. 여러분들 걔도 다 알아요. 제가 나를 지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예. 그러나 여기 이제 시옷은 빼고요. 산업사회와 도시생활은 이를 크게 변화시켰고 너무 진하네요. 변화시켰고 오늘날 우리는 자기 표현이나 예술을 통해 운해의 신비생활의 무의식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좌뇌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분석적인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암기 중심의 것들. 그래서 사지선다를 중심으로 정답을 가려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운해가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뇌라는 거는 좀 이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동시에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영역이고 좌뇌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뭐 그런 거예요. 체계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뇌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라는 게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좌뇌하고 우뇌가 뭐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쪽에서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감성적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과도하게 지금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무의식적 영역을 즉 우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록서의 묵상은 자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간디가 동족을 일할 수 있게 하고 영성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 고안한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날 그림 기계들이 온갖 놀라움을 가져다 주면서도 너무나도 흔한 내향화, 묵상 모델에 따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해보면서 거기서 이거 뭐예요? 뭘 만들면서 뭘 그리면서 그러면서 서로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시를 쓰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에서 지금 다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내향적인 모델 그걸 쭉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입식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방송은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든 싫든. 근데 우린 계속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따분해도 방송은 그냥 아주 그냥 뭐 요즘에는 아주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연예인들 노는 걸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 걔네들 노는 걸 봐서 뭐 하는데 하여튼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북 콘서트라고 나 그거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책에 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수동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창조 영성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 이제 뭐 예를 들어 화분은 못 만들지만 하여튼 뭐 뭔가라도 좀 만들고 사용은 못하더라도 내 거를 표현할 수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간디의 물레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지금 바지 같이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뭡니까? 이 바지 같지가 않죠. 그죠? 하나의 천을 이렇게 묶은 거죠. 이 물레 돌리면서 뭐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이 기계에서 그냥 막 아주 정교하게 했었던 건데 물레 하면 돌리면서 실을 짜내면서 그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간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레질과 같은 단순하지만 생산적인 활동의 경험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위에 기초하는 모든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 정신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들이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한쪽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모든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쌀값 굉장히 싼데 뭐 이게 경쟁력이 안 되죠. 어떻게 농사 짓고 이제 그런 논농사 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내겠습니까? 생활하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그거 한번 쌀하고 밭농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야채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손이 가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 가고 도시 그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화폐라는 것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욕망들을 더 많이 분출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집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면 그때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토대 위에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남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세상이 이런 형태의 삶을 통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이라는 것들이 사회를 바꾸고 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꾸면 별로 효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무엇이나 내가 진정한 의미로 표현하려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 내 안이라 그러잖아요. 내적 형태를 통과해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 솟아나니까 이게 창의력이라는 것들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옛날에 누구더라 그게 그 아주 검은 고를 잘 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 들으시면서 잘 알 겁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근데 이제, 이게 귀명창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노래는 부르지 못하도, 야, 저게 진짜 정말 좋은 소리인지 아닌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딱 연주를 하면 저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죠. 저 사람의 감정의 상태. 그런 것이 어느 상태인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검은고를 칠 때마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먼저 죽으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검은고를 부숴버리는 거죠. 더 소용이 없다.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 검은고의 모든 양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던 거지. 그게 이제 예술 정신인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볼 때 아까 이제 빅터 프랭클도 얘기했었지만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의식과 예배는 사람들의 기도의 표현, 사람들의 내적 사건의 집단적인 표출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의식과 예배는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통성기도 할 때 막 주야 그런다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그건 그냥 의식적이 돼요.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꺼내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 교수였던 분이었는데, 신학대학 교수였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자, 이유도 모르시 그냥 계속. 앉아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켜켜이 자기 자신한테 억압돼 있었던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 땅, 미국이라는 땅 안에 있었던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그죠? 그리고 본인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그리고 성취해내려고 했었지만 성취시키지 못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안에 뭉쳐서 있다가 그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아주 고결하게 삶을 살았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만 표현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아까 또 환상을 모르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의식과 예배는 자꾸 이제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어느 순간인가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고 나의 찬양으로 들릴 때가 있고 그러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거, 기도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 이렇게 제대로 잘 해야 그 사람이 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고 단절돼 있고 본인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그렇죠? 뭐 자동차로 찾고 명예에서 자꾸 찾고 뭐 얻어봐야 아니잖아요. 그게 실증나니까.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꾸 그것이 어떤 억압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상처하고 결합되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로 막 분산하고 발산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술로서의 묵상은 자본주의에 따른 생산수를 떨쳐버리고 창조력의 영성체험 과정인 예술로 돌아가게 한다. 그냥 생산술이 아니라 뭘 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옷 같은 경우 다 그냥 수없이 찍어내는 그런 옷들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생산된 것들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통한 성인 묵상 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는 자기 표현에 대한 판단 태도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 못해, 춤 못 춰, 그림 전혀 못 그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의 표현에 대한 판단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한테 들었던 거죠. 지적질을 당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해버리면 괜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퍼셉션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직관이라고 했는데, 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떨쳐버림으로써 상징적인 이미지가 또, 이게 예술이죠. 그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점토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의 말로써 이렇게 다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시편 이렇게 낭독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낭독할 때 이렇게 찬트 형태로 낭독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뒤에 예술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니 찬송가를 부를 때 왜 리듬에 맞춰서 찬송가를 불러요? 네? 리듬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사가 의미 있으면 그냥 가사를 읽으면 되지. 근데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술성이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 자신의 의식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소묘라든지 칠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음악시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의 내면을 한번 표현해봐라. 우리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 좀 불러서 그거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루터교 사제와 수녀의 고백이에요. 이제 또 번역이 엉망이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아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나뭇잎 하나 풍선 하나 나무 한 그루 물 한 줄기가 보이는데 나는 그게 내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서둘러 다른 더 중요한 실제들을 행해요. 이게 그냥 막 직역하려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보이는 거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들 제 방에 주위에 이렇게 쭉 보면 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그 책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좀 이따가 정원으로 딱 나가면 나무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아무리 자주 지나쳐도 이들은 정체성을 견지하죠. 이게 뭐야? 있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나무 바깥에 저기 매화나무 있는데 매화나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날씨 추워가지고 공가번에 나무들 다 옮겨놨는데 있는 그대로 그 나무들 거기 있고 물고기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거의 깜깜한데 그 안에서 저기 헤엄치고 있겠죠.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 뜻이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을 사실 붙여야 돼. 중간에 이 사실은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Not so with me 이렇게 돼 있는데 Not so with me. 나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런 소리잖아요. 반대니까 Not so with me라거든요. so라는 건 앞에 걸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not이니까 나는 그대로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사실 붙이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곧 나의 본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물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당장 뭐 밥을 지어야 되고 아니면 당장 뭘 만들어야 되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관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문득 나는 창조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사물들에 직면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의미와 진단을 전달하는데 참으로 큰 기쁨을 얻어요. 그걸 다 뭐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뭐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시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그죠? 예. 어떤 때는 침묵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때는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간, 이렇게 막 창조하는 그러한 시간,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자기한테 엄청난 휴식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뭘 진흙으로 뭘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술은 창조 중심의 영상에서 묵상의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예술로서의 묵상으로 우리의 안과 둘레의 우주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세계와 세계들의 지속적인 우주 발전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한번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주 해가지고 표현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뭐 악기 같은 거 배우기, 합창 같은 거 하기 했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 어떤 공연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동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악기를 통해서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악기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예술 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창조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배우는 것이고 거듭 시작하는 것이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 계속 창조하면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나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표현된 것에 의해서 사람들과 소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림을 딱 그리면서 그 그림이 뭐 자기가 이렇게 의도했다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해석을 통해 갖고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된 그 그림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통이 되면서 본인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론본론 결론에 의해서 딱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딱 가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운해라 그랬잖아요. 또 무의식의 영역 안에도 있어요. 창조적 영역 안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늘 경탄이 창조와 동일한 단계에 있다고 느껴왔다. 실제로 일체의 창조는 부여받은 소명에 따라 응답이다. 창조. 경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딱 바라보면서 경탄해야 돼. 먼저 예술가들은 경탄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부여받은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잖아요. 철학자의 프랑스에.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로서의 묵상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남과 계속적인 생명과 기쁨과 경유와 경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가가 그림과 연결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화가는 그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가는 음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음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술 작품을 딱 만들면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나가잖아요.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창조에서 또다시 경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우리 뭐합니까?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창조에 동참하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되고 나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매튜 폭스가 저기 컴패션이라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교회라든지 어떤 강의실이라든지 항상 점토를 준비해라. 자기를 거기서 표현할 때 보면은 나중에 하도 사람들이 울어서 그 옆에다가 티슈를 갖다 놓고 했다. 은혜 받는 순간이잖아요. 자기와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누가 잘 인도해야죠. 그걸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냥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 내로 그림을 그려라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책을 중간에 소개를 했거든요. 매튜 폭스가. 근데 거기서 이제 몇몇 구절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사실 그려야 돼. 우리가 대변 해갖고 만나면서 좀 여기서 유지숙 장로님 같은 경우 붓글씨 쓰면 붓글씨 좀 배우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예술이 무시당한 이유는 명확한 생각이 아니라 직관적 느낌이 중심이 됐대요. 명확한 생각, 즉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생각이 근대에서 중심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근대 이후 이런 미학적 영역보다도 눈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됐다. 정확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성 뒤로 밀려났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예술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안에. 그냥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로서 뭐 내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말로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꺼이꺼이 우는데.
그것도 일종의 예술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는 방식도 막 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교육기관에서 예술활동은 대단히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림이 굉장히 싸게 먹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 서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는 끊임없이 좌뇌만 확장한다고 하면서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만 나타날 뿐이다. 예술성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영역을 한번 봐라. 오히려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좌뇌의 인식기술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한 끝이 끝날 때 다른 것과 연결되는 점을 자세히 보는 거죠. 분석해야 되니까. 공간의 인식, 곧 옆과 뒤, 관계의 인식은 관계의 인식. 그것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앞과 앞이자 뒤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인식하고 부분과 전체를 한번 바라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분석적인 방식인데 운해의 인식 기술은 뭐냐면 시적 인식이래요. 소리를 느끼는 거래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막 무썰듯이 잘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글의 뜻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의 뜻을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빨리 읽거나 천천히 읽어가면서 작가가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의존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운해의 직관적 감각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직관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분은. 그래서 오른쪽 내가 시키는 방향으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릴 때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멋들어지지 못하면 항상 열등감과 억압감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예술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챕터를 연결시켜 갑니다. 매튜 폭스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교과서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직접 표현하는 표현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기도학교 하니까 못 뵙겠고 그 다음 시간에도 못 뵙겠네요. 2주 연속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월 26일 날 이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천천히 가더라도 책을 조금씩이라도 다 읽으면서 같이 속으로 소화를 해서 우리 모두가 창조 영성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긍정과 부정이라는 거 여기서 또 예술적인 창조로서 창조를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이 끝난 다음에 팔로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그림만 뭐 이렇게 책을 다 읽었다 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창조 영성과 함께하는 이 책이 이제 오리지널 블레싱 이 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변형의 길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월 첫째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